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감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피신다는 것인데, 그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무게가 조금 더 나갑니다. 이 감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신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찰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매우 상세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늘 예의주시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래서 코람데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자의 삶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다름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좀 이렇게 살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획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했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워요. 그런데 최종 결제는 누가 내려요? 하나님. 네, 그 말입니다. 1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 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최종 결제자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오케이, 사인을 하셔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일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과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별개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선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최선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잠깐 좀 물러나 계세요, 제가 여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 제가 부를 테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행동을 취해 주시죠. 네, 이런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과정, 마지막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요, 어떤 믿음에 기초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내 생각대로 우리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가 보다 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때로는 어렵죠.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어렵냐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나 나의 모든 생각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를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했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막혀요. 열리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이 길을 안 열어주세요?
왜 하나님이 저의 기도대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때라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구나, 더 깊은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요,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 한번 쌤통이다, 너 한번 고생 좀 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좌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가는 길을 하나님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거 안 돼. 나의 최선도 내가 철저하게 다 준비하고 계획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될 수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이 인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감찰한다는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우리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의 깊은 것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죠?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 있죠. 용하다 그러잖아요. 인간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는, 쫄개 노릇하고 있는 저 귀신들, 그들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사탄도 전능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온 세상 만물,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드러나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도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갈팡질팡할 때 있잖아요. 내 마음 왜 이러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정돈이 잘 안 되지?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런 표현 우리가 간혹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또 우리는요, 참 이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속에는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받아요?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울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골라서 남겼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가 가지려고. 아깝잖아요. 좋은 거니까 자기가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것들은 골라서 다 남겨두었어요. 짐승들 포함해서 다 남겨두었어요. 백성들에게 자기의 승리를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이 가득했겠죠. 전리품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싸워서 내가 승리를 이끌었다. 그런데 이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지 사울 자기가 잘해서 이긴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만 높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걸 남겨두었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대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짐승들도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 골라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구차한 변명이죠. 하나님이 속으십니까?
이 사울의 이 마음의 악한 동기,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셨던 거예요. 그를 왕의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끌어내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샅샅이 낱낱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숨김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목표가 이렇습니다. 저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동기를 잘 살피고 이것이 이기적인 욕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저 마음에 가득한 욕망을 따라 행하는 계획이나 목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아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맡긴다고 하는 말은 재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굴린다 그런 뜻이에요. 굴린다. 굴려보낸다. 또 굴려서 뭐예요? 옮기는 거예요.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것이 이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굴려버려라. 하나님께 다 옮겨버려라. 하나님께 옮겨버려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그냥 드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잖아요. 뭔가를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결정과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라는 말이에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성경의 원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그리고요, 최선을 다한 후에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최종 결제자 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과정도 결과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계획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역전시키실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계획이 뒤틀렸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계획이 베스트가 아니었구나. 나의 계획이 최선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는 내 인생을 향한 훨씬 더 깊은 계획, 그야말로 최선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내 길이 막히고 내 계획이 안 되면 좌절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느닷없이 갑자기 그런 일을 마주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요? 낭패다. 이게 어쩌지? 이게 큰일 났다. 내게 소중한 기회가 달아났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려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공연이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려. 하나님께 다 굴려버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옮겨.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 이루리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예요. 이루리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죠. 내가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대신 맡아주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길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이고, 그렇죠? 야, 이런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도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주일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담당하시는 그때 뭐 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잠언 말씀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잠언 3장 그리고 잠언 16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뭐 마음에 진짜 각인하듯이 그렇게 뭐 달달달달 암송하고 외우고 뭐 그렇게 이 말씀을 많이 또 생각하고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제 늘 교과서 한 편에는 늘 이 말씀 잠언의 한 구절이 써 있었어요. 교과서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말씀만 보고 마음에 위안을 삼아 보기도 했던 때도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말씀 붙들고 위로받고 공부는 좀 미뤄두고.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제 그 4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목적대로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애써서 힘들여서 이루어놓은 그런 일들, 그런 계획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순간이 올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 한편에는 또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틀림이 없지. 틀림이 없지. 그분은 실수가 없지. 그래, 내가 하나님 신뢰하자. 이 믿음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인생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이건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요. 악과 불의를 행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 말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대요.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 다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 돼요. 가까이 가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옛 성경에는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겸손은 존귀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게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
참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잖아요. 원수와 화목한다. 이거 세상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용서에 관한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평생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부모, 형제, 부모, 자식 간에 이런 형편,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죠.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하고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참 눈물 흘리면서 호소할 때도 많은데, 이 원수와 화목하게 된다. 이 원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찌되었든 불화의 관계 속에 있는, 갈등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화평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숱하게 들었어요. 숱하게 배웠어요. 이제 아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을 실천에 옮기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사실은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우리가 늘 잘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미 앞서 말씀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나의 삶, 나의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건 나의 길이야. 이건 my way야. 나의 길이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내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정말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죠.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대요. 이 길, 또 걸음,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숱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인생의 여정이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이벤트들을 여기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지도하신대요. 여기 인도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번역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establish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establish라고 하는 건 이제 세운다, 설립한다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견고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확고하게 한다. 그 단어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외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이건 제가 충분히 하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예외두지 말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뭐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뭐 죽음의 위기도 넘어가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그가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근이 되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우리 같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 만났다. 내가 그냥 복수하려고 내가 이날을 기다렸는데 내가 언제 만나나 했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들 거예요. 뭐 여러분 가운데 다 나는 요셉같이 할 거야. 혹시 마음속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난 요셉처럼 해야지. 뭐 충분히 저도 동의가 됩니다만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형들을 보는 순간에 막 속에서 막 확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 그동안에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 나름대로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가 겪었던 그 고난의 상황들을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뭐라고 고백하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종이 되고 내가 또 감옥에까지 갇히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갇히는 일들을 경험했지만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형들 이 일로 인해서 마음 쓰지 마십시오. 참 대단하죠.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요. 인생을 바라보는 그의 인생관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시라는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부터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였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고백이 그저 말뿐인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늘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라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겁내지 말자. 당당하게 나아가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거울을 쳐다보시면서 아유 잘생겼다. 예쁘다. 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내게 오늘도 지혜를 주실 거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오늘도 나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의 선포와 고백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